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이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이 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한 9.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걸음으로는 20km. 여기서 우리 충주 교회에서는 호암동 나가는 그 다리 쪽에 두 개의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가면 아마 한 8km 정도 될 겁니다. 그 거리를 이제 아마 걸어서 가셨겠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성경에 정결 예식을 하는데 특별히 성경 율법에 난지 첫 해 난 남자 아들 첫 해 난 남자마다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들을 드리면 원래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이렇게 죽여서 드립니다. 헤렘이라고 저희가 한번 설교를 했었죠. 여호수아 6장 7장에서도 그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 성에 전쟁을 하고 나서 거기서 시날산 외투함벌하고 금덩이 하나를 감춰서 장막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여리고 성에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런 귀금속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취하게 되면 그 사람도 바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빼돌려서 자기가 취하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자라는 것은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사람으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은 첫째 새끼를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이제 짐승을 바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됐을 때 이 첫해 난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의 예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23장 아기를 주께 드린다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이 예식을 민수기 6장 6절부터 8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일곱째 날 동안까지 머리도 밀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하다가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오 하면서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는 예물은 레위기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양이나 또 염소나 이런 소 이런 것들로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런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너무 가난해서 염소 1마리로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울 때 또 양 1마리 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 하나님은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또 그의 법적인 아버지이신 요셉 그분이 가난한 목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9절에 가도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는 주님의 그 모세의 법, 그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아기들 첫해 태어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예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조항에 맞춰서 율법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갔더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여기 쓴 선지자라고 딱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지시라고 하는 말이 신적인 계시,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시므온에 이어서 아셀집바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난지 8일 된 아이의 할례와 또 그 정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렀더니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침내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찾게 들어갑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안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거의 성전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주의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의 성령이 강력히 감동하셔서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그 정결례를 하러 오신 예수의 부모를 만나서 그 아이를 보게 되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만나게 돼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는데, 이것은 참으로 찬송하는 영적인 시며 영적인 예언이며 영적인 노래입니다. 하나님 주제여, 하나님 모든 것의 통치자신 하나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라 하신 그 말씀, 이제는 내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이제는 죽어도 나의 사명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을 비추는 계시의 빛이다.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므온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흥하고 패하고 또 그 흥하고 패하는 것을 가름하는 어떤 시금석 또는 시험하는 돌로 주어졌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 반대를 당하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암시하듯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이 아들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너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이 고통스러울 거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거나 그를 거부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지를 이제 폭로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84세가 되도록 과부의 삶을 살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만나서 보았다든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마침 이때 이 예수의 모친 부모가 성전을 방문할 그때 마침 이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메시아의 태어남, 탄생을 계시를 받았어. 그 계시 받은 대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보면서 시므온이 아이를 향해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듯이 안나도 보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안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이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그 성전의 정결 예식을 하러 간 날에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모든 증인은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했거나 특히 장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러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그 어떤 징계나 시비를 걸 때 문제 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비방하거나 투설을 하거나 잘못을 고자질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증인이 없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결 예식을 하러 간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12살이 되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부모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성전에 남아서 선생들하고 토론하면서 그 부모가 찾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난지 8일 된 그 아기 예수가 성전에 처음 가는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가는 그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보면 그것도 참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지자를 예비하셔서 그 부모에게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합니다. 오늘 안나와 같이 84세가 되어서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이런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또 선지자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선지자의 굉장한 깊은 반열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리아에게 한 이 예언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참으로 정말 이 사사로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대로 풀어놓은 예언, 이런 예언이야말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뭐 이거 해봤자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예언이야말로 진정한 예언이며 선지자적인 예언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법대로 난지 8일 되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부모에 의해서 받게 되는 이 사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오늘 성서일과 독서로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그 율법 아래 죄 아래서 신음하던 자들을 꺼내서 아들을 삼아주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5장에서는 마침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에서 내가 말하노니 15장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할례는 모든 율법을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하나의 율법 행위입니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마치 무엇을 신봉하고 따라간다는 의미같이 부르지만, 할례의 수종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할례를 떠받드는 자, 할례의 수종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수종들었다는, 율법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예수님 자신은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섬기신 분으로 왔다는 겁니다.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수종드는 자, 율법을 수종드는 자로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할례나 율법이 사실은 조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며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들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는 15장 8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그냥 유산되지 않고 그 약속들이 유효하게 되고 그 약속들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모세나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할례의 수종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상들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의 한 약속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율법 아래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인데, 율법 아래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줄 뿐만 아니고 율법 바깥에 율법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던 이방인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수종하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의미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준 그 백성의 한 아들로 이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는 그 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율법의 수종자, 할례의 수종자, 오늘처럼 정결 예식을 지인에게 또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는 그 자신이 율법 아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명분을 주려 하신 건데, 이 아들의 명분은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니까 먼저는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아들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그들 마음 가운데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듯이 이제는 그것이 이방인에까지 넘어와서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기 예수가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그 자체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막연히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민족 가운데 보낸 이유는 그 율법으로 훈련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율법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집주인의 아들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종에게, 후견인에게 배우는 겁니다. 머슴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똑똑한 자에게 그 어린아이를 맡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자기를 가르쳤던 그 종과 후견인을, 머슴을 부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율법을 주어서 거기에서 영적인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온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니 결국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 의를 보냈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면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옳다,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인정을 받은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어떤 의냐면 로마서 8장 21절에는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은 율법으로 훈련받던 그 민족을 율법이 아닌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온전히 옮겨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훈련된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결국 율법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종을 만들어요.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해도 결국 종의 영으로 훈련받은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복음으로 훈련을 받으면 바로 아들의 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 율법 아래, 그 유대교의 그 예전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종교의식을 키우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성을 강력하게 키웠지만은 그들이 섬긴 것은 사실은 본질상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영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해서 그들이 손가락에 귀에 코에 걸고 있던 그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송아지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고 거룩을 다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고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자를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본질상 아닌 자를 섬기면서도 결코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천국에서 향기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귀신과 마귀가 받는 그런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 판단과 내 분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원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뤄달라고 하는 그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셔버리기를 원하는, 불로 태워버리기 원하는 그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기도라고 생각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또는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그 욕망이 그대로 내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100시간을 1000시간을 방언을 하고 부르짖어도 사실은 주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막 안고 가서 많이 쏟아놓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정욕부터 찾아내고 주님 앞에 기도 자리에 서야 될 겁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감동으로 구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것들이 나의 정욕과 욕망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시몬처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처럼 나에게도 그 권능을 달라. 내가 손을 안수하면 당신처럼 성령이 임하는,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는 저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고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했던 시몬처럼 사실은 거룩한 욕망이고 거룩한 간구인 것 같은데 이게 마귀로부터 온 욕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라. 영분별은 다른 것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것이 귀신이고 성령이냐 이런 것을 귀신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것만이 영분별 아니고 바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영분별이 있습니다. 내 욕망과 내 생각을 잘 찾아내서 딱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원수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이런 영분별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바로 그 기도를 주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부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어린아이도 장성한 자보다 더 강한 기도를 할 수 있고 힘없는 여성일지라도 잘난 남자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 이제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을 알아보았던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종교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미 그분들은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시므온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계시를 받고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하고 살아온 분인데 마침내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메시아를 손으로 안았던 분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회 남편을 잃고 수십 년을 과부로서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계속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에 대해서 그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성전으로 들어가라. 또 성전에서 너는 계속 머물러라. 밤낮 주야로 성전을 지키면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 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두 가지 이분들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을 계속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켰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나 예루살렘의 성량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건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계속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계시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만이 사실은 전체 구성원들이 사는 겁니다. 그 한두 사람의 선지자적인 음성을 듣는 분들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무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안나와 같은 선지자, 또 시므온과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나와 같이 성전에 머물러서 계속 기도하면서 쭈그려 앉아서 밤낮 성전에서 뭐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은 성전에 쭈그려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들으며 마침내 너를 사용할 그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하고 있다. 너는 성전을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84세의 늙은 노 선지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오게 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누가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이예수 권사님이 하실 겁니까? 서원남 권사님이 하실 겁니까? 우리 남수일 권사님, 우리 서유림 권사님도, 시므온과 같은 선지자, 참으로 성령이 감동돼서, 정말 남자들 예언자가 없지만 우리 모세 목사님 빼놓고는, 그러나 이제 남자 가운데서 이 시므온처럼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우철미 집사님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대상 장로님에게 깊은 예언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문호 장로님에게 강력한 중보 기도의 영에 그 예언의 영까지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감동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감동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면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공치는 것 같다가 그 한 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년 365일 별 볼 일 없는 교회였다가, 그러나 그 한 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그날을 줄 때 우리는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자매가 어저께 저한테, 너희들은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다. 적은 무리란 사실은 주님도 분명하게 보시고 계십니다.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부끄럽고,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대전에서 온 그 자매, 젊은 자매,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자매를 우리 박윤진 집사님이 섬기면서 일주일 사이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이런 역할이구나. 참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디 가서 도움받기를 쉽게 구하지 못할 때 정말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정말 조현병의 아주 깊은 단계, 초기 단계를 넘어서 이제 뭐 10개 단계가 있다면 거의 한 3, 4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인격과 의지까지도 원수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하루 저녁, 하루 오후 낮을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가 돌아오더라고요. 놀랍게도 이게, 저는 조현병이 이렇게 빨리 치유될 수 있을까? 이게 분명히 조현병이거든요. 어둠의 영이 계속 말을 하고 계속 자기를 끌고 가고, 심지어는 그 영이 무슨 말을 하면 나를 강간한
저 호텔 주인, 저 모텔 주인이 나를 강간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모텔을 가서 다 부시고 깽판을 치고 막 그렇게 이 악한 영에게 끌려다녔던 이 젊은 자매가 거기에서 이제 점차 벗겨져 나오고, 악한 영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벗겨져 나오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까지도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그분들을 이 방송을 또 혹시 녹화로 보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며칠,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점차 조금씩 개선된다 이런 정도도 아니라 바로 그날 밤에 와서 저물 때, 어두울 때 와서 밤새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의식을 찾아오면서 그 악한 영에서 풀려난 걸 보면서, 조현병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치는 데 도전해야 한다. 고칠 수 있다. 악한 영들을 내쫓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예언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강력한 축사의 능력으로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난 몸과 영혼을 정말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참으로 경배하며 감사하고 증인으로 섰던 이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두 선지자는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들은 끊임없이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계시를 받은 분이고 그분의 감동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율법과 같은 그 율법 아래에서도 순종하면서 어린아이로부터 소년을 거쳐 청년의 단계로 점차 시간을 두고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종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환상을 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또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예언자들과 정말 깊은 영성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강력한 치유의 능력으로 참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론과 논리가 아니라 실제의 권능으로 교회 안에서 약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일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증언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있어서 안나와 이 시몬이라는 이 두 선지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어린 떡아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알아보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으로 이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그러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그런 자로 보아지는 우리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 성령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지혜가 우리 속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른다,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약동하고 있다, 내 안에는 아들의 영이 약동하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내 사명과 내 뜻을 주노니 너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고,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더 일어나고, 그런 예언자들이 우리 교회에 우뚝 서고, 우리가 예언자가 아닐지라도 치유와 축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 각자 하나씩 다 무장해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손을 얹을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며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우리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손을 맞잡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든 자의 그 고통이 끊어지고 악한 영의 모든 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찬양했던 시므온보다 더 우리는 더 기쁜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며 참으로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참으로 꺼내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 뛸 때 우리 영혼은 자랑스럽고 더 기쁠 겁니다. 참으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이 풀려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일 것이며,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를 알아보는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는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